할렐루야. 예,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19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올해 표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 거두는 해잖아요. 근데 복음의 씨를 뿌리면 열매 맺기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여기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이 당시에 복음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초등학문,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위력이랄까,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인천이라는 곳에 선교관에 며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05년도 인도 가기 직전에 그 동인천 5거리에 커다란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냥 5거리에서 다 보이는 곳에 정중앙에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인도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글쎄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 간판이 바뀐 거예요. 그 좋은 자리에 있던 교회가 팔린 것 같아요. 팔렸는데 2단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마 인터넷에 쳐보면 그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만큼 충분히 잘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란 뭐냐, 하인 예음에 대해서 외치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잘하게 하시는데 잘하지 않으면 애기들처럼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기가 쉽다고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일, 절기와 안식일과 초하루,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랑 조금 유사해요. 갈라디아서의 회중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어떻게 믿음만 갖고 구원받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믿기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 그의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하는 일들이 요즘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만 믿어서 천당 갑니까? 봐봐, 헷갈리잖아요. 아니, 우리는 보통 거기 나오는 대로 22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규례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여기는 건전한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절기도 지켜야지 구원받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걸 알아야지.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요?
그런 게 분명해야지 뭐가 거짓말이고 뭐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우리가 분별이 돼요. 근데 믿으면 다 된대. 근데 뭐를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들이 말하는데 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믿어야지. 믿는데 행동도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맞아. 요새 교인들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삶이 엉터리라 교인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똑바로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뭐 안상홍이 그거죠. 뭐 구원파니 여기가 다 약간 바꾼 거예요. 거기도 가면 믿음을 얘기하고 귀신 쫓는 걸 말하고, 그죠? 성령도 얘기해요. 근데 성령이 이만이라 그렇지. 그런데 가다 보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교육을 계속 바꿔보면 그냥 이만희로 둔갑을 해 있는 이런 거에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요, 사람을 잘 알아봐가지고 젊은 애들만 전도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애들 크는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분명히 할 것, 복음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A4 용지로 미니멈 한 장은 딱 써야 되겠죠. 10포인트로. 복음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거 있어야 돼요. 하인예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쭉. 그런데 인간은 죄에 빠져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믿어보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근데 요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공부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이단 아니라 사단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성장의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사소한 일에 자꾸 목숨 걸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초하루, 절기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냐면 17절에 하면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장래일이 뭐예요? 장래일의 원형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신 거죠. 이게 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된 거기 때문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혹은 환상이나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데 필요한 그냥 부수적인 것이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환상을 보거나 뭐 예언을 받거나 뭐 할 때 꼭 점검해야 될 것,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겸손은 기독교인의 미덕 중에 1도 겸손도 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거든요. 근데 꾸며낸 겸손은 아닌 거죠.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의 주석은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주교가 꾸며낸 겸손인 것 같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직접 가냐는 거야. 엄마한테 빌어가지고 엄마가 대신 얘기해 줘야 된다고 성모 마리아한테 자꾸 빌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척,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어미로 오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능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 아들 삼으시려고, 하나님 딸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에 자꾸 속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중요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배웠고 빌립보서에서도 배우고 골로새서에 또 나오잖아요.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하면, 우리가 잘하려면 머리를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때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시다라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기가 쉬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영적으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우하시오, 좌하시오, 뒤로 돌아가시오,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이 뇌에서 다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때 삑사리가 나면요, 볼을 씹든지 혀를 씹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가 순종이 되는 거고, 순종할 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영적인 문제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다 모세혈관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숙에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이 분명하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다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순종해야 두 번째 순종도 돼요. 그리고 두 번 순종하면 10번 순종되고 10번 순종되면 1000번의 순종이 가능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있어야 지켜져요. 다른 주인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주인이 둘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새해에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님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일터의 주님도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애들 데리고 제주도에 그 벵갈로에서 저같이 쫓겨오신 목사님 펜션에 가서 한 사흘 있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오리사라는 곳에 포스코가 진출한다고 해서 일찍 들어가서 포스코 대상에 목회를 하려고 먼저 오리사에 입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포스코의 책임자 아들이 대단했나 봐요.
어떻게 대단했냐면 말 안 듣기로.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그런데요, 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기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원래부터 안 가려고 그랬대요. 인도에 나 안 간다고, 인도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가니까 야 아빠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거길 갔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이 어려웠는데 부모님이 너무 힘든 거죠. 선생님한테 얘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인도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한국과 같이 했다가 이제 그 학교에서 뭐 퇴학당한 어쩐다 막 이런 일이 나니까 그 학교에서 부모가 와서 무릎 꿇고 빌으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하신 거예요. 법인장님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법인장님이 아무리 잘해도 그 애는 법인장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길러주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 주님께서 그 아이를 잘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멋있는 청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님 수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잘 크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주인 삼은 것도 있고 예수님 대신 주인인 척 거짓말하는 세력도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님이 예수님이신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내 가진 모든 것도 예수님 것, 내 건강도 예수님 것, 지금 내가 관계되고 있는 모든 게 다 예수님 소관이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고 있다고 믿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사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머리로 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해에 예수님을 주님 삼고 내가 주님 삼았던 건 다 내려놓고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 삼고 살아가는 삶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랬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엄청나게 어렵고 그럴듯한데 그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엉뚱한 걸 가져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 생긴 기독교가 300년까지는 얼마나 순전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그렇게 순전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하고 달리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들리면 그냥 순종인 거래요. 유대교의 사고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리스 헬라 철학가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항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도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행동하시는 하나님인데 저 헬라 철학자들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존재론적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자꾸 생각에 머문 거예요. 그리스 철학이 쭉 들어와가지고 313년 이후 종교개혁까지 지금도
기독교 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 철학에 근거해가지고 유대교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성경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새요, 그냥 세상 학문 열심히 배우고 그 학문만 계속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공부 잘 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엉뚱하게 잘못 배우면은 믿음 까먹는 수가 생긴다. 원래 우리는 기본기는 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 학문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조가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는 죽은 것.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으냐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새요, 애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공부 많이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위에 지식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몰라보는 공부를 할 수도 있다.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여기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테레비는 좀 없이 살아보는 운동을 벌이면 좋겠다 싶어요. 요새 드라마라는 게 엄청 재미도 있지만 엄청 해로워요. 보통 귀신 얘기가 나오고요. 저도 봤네,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정구원이야. 근데 걔의 본체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사람들한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좋지 않은 사조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그 드라마의 소재라는 것이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하잖아요. 전 이번 주에 가면 KT 테레비를 끊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끊으려고 그래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인데, 은연중에 우리가 보는 광고, 우리가 보는 TV의 드라마, 이런 게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인격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가끔 볼 건 있죠. 아시안컵도 좀 봐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우리가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늦은 거라도 하이라이트 정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드라마에 목매기면 안 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철역에 딱 내리면은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전도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 좋은 거를 이단에게 뺏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우리가 잘 자란다. 그 공산주의, 지금 한물 같지만 뭐 동성애 이러는 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독극물인 것입니다. 콜라 안 마시잖아요, 그죠? 잘하면 제로 콜라 드시죠? 몸에 좋은 거를 안 먹으면 잘하지 못하니까,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몸에 해로운 걸 자꾸 주면 되겠어요? 이 우리 정서적으로도 참 중요해요. 우리 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공부해야 되고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마음 놓고 책 읽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새는 뭐 대부분 영상으로 보니까 그 영상의 대부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의 이제 오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특히 말하는 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말하면 이게 내 입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놈 너무 미워. 그러면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자꾸 자라. 설사 그런 게 여기까지 왔더라도 우리가 입을 닫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금욕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하는, 좋죠. 하나님을 저 잘 따르려고. 근데 위에서 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2단 3단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육체를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어떻게 제어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새해니까 우리가 이제 작심 3일 한 2번 했잖아요. 그죠? 다시 작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달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순종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정철 선생님의 요한복음 영어로 암송하기 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암송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암송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어서 그 영어가 입에 이렇게 붙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다가 외웠는데, 오다가 될까 모르겠네. 차 안에서 외워갖고 Flesh gives birth to flesh. The spirit gives to the light. Spirit. 입에 안 붙은 거죠. 근데 앞에 한 구절은 입에 붙었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and the world was with God, and the world was God. 이건 입에 붙었잖아요. 100번 이상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 오늘 오면서 한 10번 읽은 거는 Flesh gives birth, flesh. The spirit gives birth, the spirit.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있어도 입에 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큰 걸 배웠어요. 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턱 벌어질 때 내 몸이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영어 이게 암송할 때, 암송한다는 말보다 개역 개정판에 읊조린다라고 번역했잖아요. 그게 다 원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청년 때는 모세오경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태어나서 계속 시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다 입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도 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씀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약간 주저주저 하는데 올해 성경을 한번 읽을까? 성경을 한번 읽기로 하면은 이제 유튜브 앞에다 이제 읽어야 된다는데, 그런 게 결단이 되고 또 계속 해야 되는데, 특히 소리내서 성경 읽기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고 자꾸 반복해서 읽으셔가지고, 사실은 금욕하는 게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마귀가 확 발걸어 넘어뜨리면 우리 의지로 되는 건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 우리에게 그런 경건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근데 요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경건의 모양도 없대, 요즘은. 그리 경건의 능력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 뭇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그냥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확 되지는 않아요.
자꾸 연습해야 되고 자꾸 훈련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많이 생겨야 순종도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 그분 은퇴 이제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분의 그거 있어요. 예수 동행 일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거였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과장이나 초등 학문이나 이 모든 것하고 딱 능력 대결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면 그는 되는 거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다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냥 누구 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짜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로 봐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저 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경건이고 그것이야말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말로써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우리 행동한다면 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새해에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마음에 굳게 결심도 하시고, 그래 한번 읽어보자, 한번 써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이래 해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충분하고 말씀만 들어서 정말 순종이 가능한, 순종이 너무나 쉬운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